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릴레이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암만 주파수를 맞춰갖고 이렇게 방송을 해도 라디오가 주파수를 안 맞추면, 교감이 안 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암만 막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저한테 주파수를 안 맞추면 교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주십시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주파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데가 아닌 거예요.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신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 속초에 가면 하나 리조트 안에 있는 워터피아라는 그 물놀이 동산이 있어요. 한번 가보니까요, 그 넓은 데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시계가 없어. 시계가. 그 넓은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얼마 전 놀다가, 야, 이제 시간이 얼마 됐나 싶어서 시계를 찾아보니까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지, 돈이 없어서 시계를 안 붙여놨나? 왜 시계를 안 붙여놨나?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시계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물놀이 워터파크니까 하다가 또 이렇게 시계를 보고, 시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시계를 안 갖다 놨나? 그랬더니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놀 때는 뭘 보지 마라? 놀 때는 시계를 보지 마라. 뭐 노는데 시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아라. 시간에 쫓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싶으면 시계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냥 평안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주파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을 다시 해야 되면 하면 됩니다. 자꾸 안 하거든요. 하자고요. 하면 돼요.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평안을.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가운데 하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셨지만 참 진짜 그런 거예요. 뭐 요즘 현대인이 가지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현대인이 가지는 질병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죠? 아들이 아버지하고 누나를 죽였어요. 들으셨죠? 저만 뉴스 봤나? 봤죠? 예. 교감합시다. 예. 봤죠? 그죠? 예. 근데 왜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왜 죽였느냐? 어떻게 왜 죽였어요? 새로 침대를 사왔는데, 예? 새로 침대를 사와가지고 그 침대를 설치한다고 뭐 이렇게 뭐 맞추고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 아들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사온 침대 다 부시니까 그것도 못 부시게 한다고 아버지가 말리고 누나가 말리니까 왜 말리냐고 그러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이 됩니까? 진짜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든다면 두려움, 불안, 원망, 근심, 염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쁜 감정이야 뭐 까지가 하하하 웃는 거 그거야 뭐 얼마나 좋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오늘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염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염려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게 오늘 숙제예요. 오늘 여기 와셔서 그 숙제를 꼭 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어떻게 푸느냐? 자, 염려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염려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삶과 미래,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느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이 하는 염려, 사람들마다 염려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의 내용을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98%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우리 앞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짐을 져서 염려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면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려면. 그러면 염려하면 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염려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염려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 일에 대하여 소극적이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고
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염려는 삶의 습관처럼 우리 몸에 붙어서 굳어져 버리는 일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붙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나 아멘 잘 안 하는데 알아요. 여러분이 속으로는 다 아멘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건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세상에 불만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저 입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속은 제가 알지요. 아, 사랑합니다 이런 말 제가 알지.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 있는 줄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거 드러내어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게 말씀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해. 왜? 제가 아무리 믿으시기를 축원해도 뭐로 충만해요? 염려로 충만한데, 걱정으로 충만한데 그게 됩니까? 아멘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삶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아멘 안 되는데 그 삶에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올 때도 걱정거리로 오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도 걱정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헤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염려를 짊어지는 거는요, 신앙의 건강,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넘어서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마음에는 뭐가 없다? 염려하는 마음에는 염려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죠. 염려는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염려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에 따랐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다. 한 번 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염려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했는데, 여러분 이제 화나잖아요. 박잖아요. 밝아요. 박죠. 한번 따라서 딱 어두워져라. 그래갖고 어두워지겠어. 큰 소리 어두워져라. 더 큰 소리 어두워져라.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지잖아. 소리가 작아서 그래요? 그럼 더 큰 소리 시작. 그래갖고 어두워지겠어. 더 큰 소리 시작. 암만 어두워져라 그러봐요. 어두워지는가?
어떻게 해서 어두워져요? 목사님 돌아가면 어떻게 빨리 꺼야지. 꺼줘 빨리. 꺼봐요. 뒤청도 다 꺼버려. 뒤청도 빨리 꺼요. 다 꺼요. 모니터도 끄고 다 끄라고. 빨리 다 꺼요. 모니터도 끄고. 방송실 빨리 모니터 끄달라니까. 설교 안 할 거예요 나. 모니터 꺼줘요 빨리. 안 꺼주네. 진짜 너무하다. 리모컨 그냥 방송실 불을 껐어요. 여러분 저 뒤에 창문도 다 시커먼 낙이 있어서 다 이렇게 커튼이 쳐지면 모니터 다 꺼지면 이불도 꺼요. 왜 꺼요? 이불도 다 꺼지면 여기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불 다 꺼봐요. 정말 좀 꺼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 어두워졌죠? 자 이제 따라섰다. 밝아져라. 더 크게 밝아져라. 더 크게 밝아져라. 밝아집니까? 안 밝아져요. 밝아지는 방법은 문 목사님이 빨리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어두워져라, 암만 밝아져라 말로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밝아지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켜고 끄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염려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영어의 단어는 두 가지라는 거 다 아시죠? 명사는 뭐예요? faith. 근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믿음에 대한 동사가 뭐예요? 믿는다. believe. 믿는다는 거예요. 동사는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끄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행동하면 어두움이 고 행동하면 밝음이 오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뭘 하지 못하는 게 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그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면 던져질 것이요.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눈꽃만한, 눈꽃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겨자씨만한 요 작은 믿음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꾸 사용하면 그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은 따라서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1달란트의 믿음을 사용하면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나한테는 눈꽃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안 주셔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적당한 믿음의 분량 그것을 감사하고 쓰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안 들린다고 그랬죠. 제가 금요일에 와서 제가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안 들려요. 금요일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예,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지시는 줄로 나는 믿어요. 난 믿어요. 그래서 내게 안 들리게 하면 누구 손이야? 하나님 손이죠. 안 들려요. 걱정하지.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꾸 사용해서 그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생긴다.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염려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내 삶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염려를 넘어서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을 어렵고 불투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현재 삶이 어렵고 불투명하다 그래도 지금 내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가오는 내 앞날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큰 소리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믿음은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줄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 아멘. 안 들려도요, 안 보여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거나 현재의 상황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염려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다시 시작. 한 번 더. 제가 왜 한 번 더 읽으라 그런지 여러분 알고 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그래요. 하면 된다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따라서 하면 된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하니까 중구난방이지, 그죠? 그냥 하는 대로 버려두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 좀 하면 제대로 하자고요. 옛날에 다 여러분 제대로 했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제대로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하냐? 지금 그런 거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성경 읽으면 아멘. 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왜 안 하냐고. 성경 읽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왜 따로 놀아요? 같이 있어야지. 읽을 때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야지. 그렇지 않겠어? 한 번 더 읽읍시다. 6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 앞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건 염려하고 요건 염려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염려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염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추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염려를 추방하느냐?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6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겠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하라는 소리예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넘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염려를 넘어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네가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다.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염려가 생기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염려거리가 막 나한테 막 차고 넘쳐 머리가 뭐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끝나고 나갈 때는 계속해서 그 염려거리가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기도해도 염려거리가 머릿속에 터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따라서 그래도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큰 소리로 그래도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을, 어느 게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게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게 맞아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자, 어느 게 맞아요? 우리는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저거 주세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로 생각하죠. 기도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한 번 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아버지 저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애비가 아니지. 그죠? 해주지. 해주는데도 예쁘게 보여요? 안 예쁘게 보여요? 안 예쁘게 보여. 저거는 맨날 나만 보면 달라 그래. 맨날 돈 주세요. 맨날 이거 해주세요. 맨날 저거 해주세요. 내가 뭐 무소불능했다 했지 해결사냐? 제가 해결사이 아니요. 해결사지, 제 애비인데.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안 좋아. 어떤 때는 안 해주고 싶어. 미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쳐다보고는 야, 너 왜 그러니? 아니에요. 저녁에 와서 아버지 왜?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이러고 날 한 10번만 쳐다보면 내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저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왜? 왜 자꾸 나 불러? 그럼 우리 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 바라보면 아버지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엄청나고 위대하고 크신 그분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된다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넓고 넓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 맡긴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 주님 내 문제를 맡아주세요, 해결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염려, 내려놓은 염려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염려를 맡기는 게 주님 맡아주세요, 집어 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맡기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제시하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는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잘 알잖아요. 내 염려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간구한다는 것은요, 그거하고 조금 더 각도가 달라요. 간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따라서 간구는 내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따라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전심전력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간구예요. 어쨌든 기도나 간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반이고 그 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게 중요해요, 바른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초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매번 하나님 앞에 와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년도 20년도 계속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것만 하니까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내려놓으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지만 안 들려요. 지금 뭐 정말 먹먹해요. 제가 소리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귀, 나는 그냥 그래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오른쪽 귀는 안 들리고 왼쪽 귀는 80%밖에 안 들린다고. 근데 이게 마저 안 들리게 하면 하나님 손이지 내 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어요. 다 그렇게 확신되고 있고, 지금도 지난 금요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게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낫고 있어요. 이 귀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졸였다면 아마 밤잠 못 자고 헤매고 빙빙 걱정 끓일 겁니다. 안양에 평촌에 있는 이비인후과 갔더니 귀도 손도 안 되더라고. 왜? 이쪽 귀는 안 들리고 이쪽 귀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덤태기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손도 안 된다. 제가 아는 신뢰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귀에 구멍 좀 내고 물 좀 뽑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왜? 믿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도는요,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우리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명상의 차이는 뭐냐? 명상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기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문제를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기도를 이루어서 여러분 삶에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